빌립보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고 필사성경으로는 청년부의 윤유정 자매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좀 깁니다. 사람을 남기는 선교를 잘 돕는 교회입니다. 사실 한 주간 이 말씀을 원래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원래는요 창원교회 성도회상 두 번째를 하려다가 이번 주에 또 선교 주일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하면 또 우리가 사는 형편과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내 먹고 사는 것 좀 주님의 은혜가 당장 필요한 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위로와 또 은혜가 될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또 우리 말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이자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민하다가 교회 선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역도 사역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교는 삶의 일부다 또는 삶의 연장선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름 아니라 선교와 전도이기 때문이죠. 그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선교라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에다 제출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 중에 두 번째였거든요. 두 번째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남기는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사람을 남기는 선교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선교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남기는 선교입니다. 남기긴 남겨야 되는데 건물을 남기거나 어떤 결과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공부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들을 다 펴시고 공부한다니까 딱 경직이 되시는데 여기서 공부는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도 드리는 굉장히 쉬운 공부입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네? 사람을 남기는 선교. 예. 굉장히 고급스러우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라 선교가 뭐냐 정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1단계고요. 두 번째, 복음을 받은 그들이 회심하여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럼 누군가가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나서 회개하여 앞으로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중요한 두 대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선교사고요, 한 부류는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 교회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두 부류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냐? 이 중간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잘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자를 잘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남기는 선교의 첫 번째 목표이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선교를 해. 사람을 남기는데 특별히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 뭐 하는 교회? 잘 돕는 교회. 잘 돕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 그냥 뭐 단순하게 내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한다는 것, 결코 그거는 죄 많은 인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누구를 돕는다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누구를 돕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도 좀 어렵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죠.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근데 파송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 돕는 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 갇혀있던 바울에게 가서 잘 돕도록 파송받은 자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묵상하다 보니 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원시의 의창구 의안로 22번 길 15번지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창원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좋아해야지 누가 좋아할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우리 교회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과 참 비슷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우리 교회가 잘 보면 잘 돕는 교회더라고요. 돕는 것을 누구를 위해 우리 내부든 바깥이든 주어진 일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돕는 것을 잘 하는 교회가 창원교회다. 제가 13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들을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쫙 나타나서 제 마음 같은 꿈속에 나타나서 1번, 2번, 3번 이거 하면 딱 좋을 거야 라고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돕는 교회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즐거워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순수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약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순수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참 잘 이해하고 작은 손길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참 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돕는 걸 잘하는데 이 돕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사람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왜 도왔을까요? 그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왔을까요? 이것을 살펴볼 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짊어지고 또 그걸 감당해야 되는 하나의 귀한 동력이자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돕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 돕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또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돕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돕는 게 누군가를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성도가 모여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위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부르셨다면 여러분 돕는 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때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2부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반응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25절에 그는 뭐 하는 자라? 돕는 자다.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기를 그는 돕는 자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 잘 돕는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잘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도와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가 빌립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감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구속되어 가지고 조그만 공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일정한 시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 당시는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감옥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택연금의 상황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편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물론 누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생각나시죠? 몸은 자유로운데 어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일 뭐가 필요하던가요? 사람이 필요하죠.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잘 돕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던 거죠. 가서 파송받아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함께 가택연금을 하면서 자기는 밥도 같이 먹고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갇힌 바울과 함께 생활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같이 밥 먹어주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데 이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움이라고 할까요? 물론 작은 도움은 아니지만 이게 바울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왔던 거죠.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함께 있어 줌으로 인해서 돕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로를 사도 바울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만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를 찾아오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시들시들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예배를 인도했겠어요? 기도회를 인도했겠어요?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을 같이 채워주고 머릿수를 채워줄 수 있었지만 그 도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선교지에 건물을 세우고 어떤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선교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소식 전하고 때로는 한 번씩 갔는데 그 도움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도 가겠죠. 그 다음에 기도는 당연한 거겠죠. 그 작은 도움을 통해서 그 선교지가 창원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돕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도움을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들에게 드리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해 단기봉사팀을 조직하여 훈련받고 가는 이유가 그들을 뭐 하러 가기 위해서? 위로하러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생각외로 매해마다 지금 올해 장전들은 두 번째 가고 있는데
갔다 오면 여러분 이제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많은 교회들이 왔다 가는데 저희가요 항상 상위 평가에 있습니다. 굉장히 장원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요. 근데 제가 그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교사가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 해보고 어떤 교회들은 와서 목사님 사실 어떤 교회는 와서 힘들었어요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진심으로 정말 잘 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돕는 거를 잘하는 교회거든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내 전도도 중요한데 굳이 해외 가야 하느냐, 후원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선교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농활처럼 열심히 일하고 오는 것, 그게 아니냐, 근데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제가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전도와 선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선교적인 열망들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는데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는 통하지 아니하지만 마음으로 분명히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문화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선교사를 돕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선교 지역에서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내 주변, 내 가족, 내 친척들 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도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가족은 뭐냐? 도리어 도리어 뭐라고 그래?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와 전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냐, 국내에서 하면 되지,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선교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뭐 봉사하고 오는 것 아니냐. 못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할까요? 형편이 다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접근하면 복음도 못 사는 나라에게 너희에게 주는 동냥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못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뭐 하는 나라? 모르는 나라는 있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요 거기 가서 봉사하려고 해도 그쪽 사람들도 유튜브나 이런 거 다 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이제는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저희가 이제 섬기러 가려고 페인트칠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지 마세요. 사람 불러서 이제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불러서 돈을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함,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지 그들은 무엇이 없냐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에 가는 것도 한 번 가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차 여러 번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셨을 때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오죠. 병문안 오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피곤합니까? 피곤 안 합니까? 피곤해도 기분은 어떠세요? 좋죠. 꼭 그럴 때 왜 안 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갔던 분들이 그 위로의 기쁨과 위로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갑니까? 돈이 뭐 남아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본인들 적금 깨기도 하고 경비를 다 마련하고 얕은 시간을 쪼개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부담도 되죠. 매해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근데 위로하고 돕는 그 은혜가 주는 그것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이제부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일을 통해 받는 위로가, 선교 지역에서 받는 그 위로가 하나님 나라를 기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은 선교 주일이니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도 돌아보면서 돕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우리 한 번만 더 돕는 자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돕는 손길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돕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반석이기 때문이죠. 반석이란 말은 기초라고 보면 되겠죠. 즉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더 쉽게 필요하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위로와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 두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돕는 걸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생각인가 싶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교회 뭘 잘하는 것 같아요? 돕는 거 잘한다는 거죠. 제가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소개하는 거죠. 사람 대접하는 것을 보면 교회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돕는 것이요, 단순히 한 사람의 기분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힘이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25절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문구가 다가오는데,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 다음에 군사된 자요. 무엇에 함께 수고할까요? 다름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수고한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군사된 자요라고 했는데, 이 왜 어떤 좀 이렇게 좀 다른 뭔가가 뭐 좀 표현이 좀 맥락이 다르잖아요. 군사라고 하면 뭔가 전쟁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야, 너는 군사 같아. 왜 군사일까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요, 호기롭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의 인생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밥도 못 먹고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데 사람이 그걸 견뎌낼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한 분 잡아서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저주와 가까운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훅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욕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앉아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나에게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도움이 됐다고요? 군사된 것, 함께 싸워주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전쟁을 같이 벌여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도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분명히 낙담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실족할 일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에 그런 일들 속에서 지금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돕는 자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갇히거나 행동의 제약을 받으면 우울해지죠. 코로나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저도 코로나 걸려서 경기도 포천의료원에서 14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제 옆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요, 어른들이 말만 하면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불빛이 좀 빨리 켜주면 막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적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혹시나 제가 또 싸움을 잘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불안감, 막 화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근데 갑자기 이 말을 던졌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이 떨어지면은 퇴원이 가능한데 열이 한 달 동안 안 떨어지니까 한 달째 있는 거예요. 한 달째 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 그만 나와도 된다.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한 달 그 애도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오는 그 아버지의 뭐 32살 정도 됐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바울이 갇혀버렸다는 거죠. 울기 직전입니다. 우울하기 직전이죠. 근데 그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함께 지켜나갈 믿음의 동력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와 현지 교회 사역자들이 사실 척박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도의 힘과 물질의 도움은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에바브로디도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팀이 갑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깊이 있는 소명의식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역지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어요. 저는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그냥 대화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한 3, 4일이 지나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다름 아니라 다시 소명에 대해서 발견하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파워,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자주 다녀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억지로라도 내고 때로는 제가 예전에는 제 적금을 털어서라도 개인적으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가서 이야기 듣고 같이 예배하다 보면 때로는 그들 삶에 시들시들해지는 소명의식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 아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변명으로 세상의 것을 취합하면서 믿음도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믿음 지켜나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도움은요, 누군가의 도움은 한 사람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로 큰 힘이라는 사실인 거죠. 돕는 동역자 때문에 내 믿음이, 또 내가 속한 교회가, 또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처음부터 나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튼 두 가지 케이스겠죠. 첫 번째는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죠.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들의 도움이죠. 그러면 또 중간에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요, 누군가가 그 여러분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만 전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생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살아갔던 거죠. 그 삶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다가도 믿음으로 살다가도 여러 일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근데 누구 때문에 다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해준 돕는 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돕는 것은요, 한 영혼의 믿음과 한 교회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돕는 것을 누가 잘한다고요? 창원교회가 잘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의미로 이런 개인적인 결단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돕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오지랖 같은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나 다른 사람의 믿음도 책임진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그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돕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돕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일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그 다음에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하니 내가 밥 한 끼 쏠게, 커피 한 잔 쏠게까지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얼만큼 잘 도왔으면 그는 군사여 돕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돕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같이 사는 사람들도 돕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돕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래 스스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합니까? 어째든지 오매불망 괜찮은지 뭐 살펴보고 과도하게 약도 먹이고 과도한 관심,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참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꼬깃꼬깃 그 봉투에서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십실반 모은 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또 그 안에는 뭐냐? 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도 사랑받기에 합당하니까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죠. 그 사랑 갚아도 모자랄 판에 전혀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선교지에 가면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이번에 태국팀과 인도네시아 팀이 갑니다. 태국팀은 불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과 힌두 문화권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요, 사는 거는 우리가 다 비슷해요. 만족이 있고 뭐 물질도 풍요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가다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고 자유가, 소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들에 사로잡히는, 이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딜까요?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영향 받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영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복음을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희한한 영향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들이 사는 모습 보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기억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복음의 삶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복음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랑이었던, 바울을 향한 깊은 사랑, 심지어는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죠.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도왔길래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을 도왔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빚을 자기는 다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일이고 전하는 일이었기에 그가 목숨을 다했던 거죠.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 야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돕다가, 근데 사실 나를 돕다가 지금 죽게 되었어. 너희한테 좀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너무 미안해. 또 너희한테 가서 회복돼야 너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사실 꼭 한 가지를 알아줘.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꼭 알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울해 있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죠. 사랑은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도와야 하냐고요? 우리와 우리 주변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다해서 힘을 냈던 거죠. 이런 사랑의 어떤 표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단기 봉사를 가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니까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꼭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지한 기도와 격려와 또 가는 팀을 향한 칭찬도 굉장한 동일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용돈 조금 아끼셔가지고 나중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 아끼셔서 단기 선교, 단기 봉사 열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선교 현장을 보고 나면요,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매해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지 않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하루에 써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게. 물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가는 자들 향해 기도 뜨겁게 해주십시오. 돕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잘 갔다 와라, 몸 건강히 다녀라, 우리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어서 능히 베푸는 그 사랑, 그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남기는 선교. 이제 외우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교를 잘 돕는 교회. 그럼 왜 이렇게 돕는 일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위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반석이거든요. 믿음의 기초라고 하시죠. 마지막에는요, 우리 모두 다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저는 창원교회 선교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나중에 자연적으로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지 우리가 어거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삶이 우리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젊은 분들이나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기도로 동력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반응이 조금 적으시긴 하네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